네, 시간이 돼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처참하고도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세가 높이 노뱀을 든 것처럼 하늘 위로 들린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노뱀을 보고 생명을 건진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생명을 얻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영생 얻은 기쁨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듣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성도인을 치소서.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안다하고 빛보다 얼도 사랑하신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섬김을 받으려 할 때 우리를 십자가로 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로 붙들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길로 걸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았고 쉽게 화를 내며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미움에 가슴 아파하지 않으며 시기에 익숙해졌습니다. 거짓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말했고
험담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험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아담처럼 추악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담을 찾아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옵소서. 크고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가려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기와 미움과 빼앗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질서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명인 서로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언제나 창고를 세우고 먹을 것을 채우느라 분주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올라가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진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 주옵소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보통 십계명의 처음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십계명의 뒷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일까요? 이웃 사랑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시작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까지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를 시작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부모를 공경함이 이웃 사랑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에는 세 가지 관계가 소개돼요.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가 소개하는 관계의 모습은 에베소서 5장에 소개되고 있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에베소서 5장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아멘을 안 하네요. 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네. 민구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남편은 누구예요? 네. 주께,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그리고 아내는 그러면 어떤 역할일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떤 역할로 지금 세워지고 있나요? 교회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어떻게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냐면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으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했죠. 그리고 아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관계를 소개하고 있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상사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이야기하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도 역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웃사랑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떠한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무엇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시간 교회의 해석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4가지 근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공경이라는 말이 뭘까요? 공경. 히브리어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냐면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죠. 그런데 가벼운 부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의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홀이란 단어가 가볍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있죠.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가치를 낮추어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부모를 무겁게 대한다는 것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가치를 높여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카바드란 단어는 사실 부모님을 향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주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카바드란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드란 단어가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원래는 부모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용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있는 이 카바드란 단어를 부모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일을 부모를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 사랑을 향하는 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근거는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 십계명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숫자가 쓰여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확실하게 십계명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계명이 딱 두 개 등장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주는데 얼만큼 주세요? 1000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다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는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 말씀을 장수의 비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이렇게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의 생명이 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계명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도 하나님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아도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또한 누군가의 것을 탐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아요. 딱 두 가지에서만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런 보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보상은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했을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의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쏟아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땅에서,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계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상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읽었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하나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상을 약속받은 두 계명은 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소개해 줬죠. 이번에는 세 번째로 어떻게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키노트에는 두 번째라고 되어 있지만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었죠. 신명기 18장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을 나온 뒤에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은 이 산 위에 올라서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예수님은 평행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모세의 삶이 예수님과 정확히 포개지는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소개되고 있는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설명을 하세요. 어디까지 설명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허락하는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까지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할 거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거면 십계명 전체를 다 설명하면 돼요. 아니면 설명을 하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할 때 처음에 주어졌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후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후부터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산 위에 올라서 바로 십계명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 하지 말고 또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간음으로 이어지고 또한 맹세로 이어지고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셨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이런 모습이 로마서 13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을 하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나열합니다. 이때 소개되는 계명들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포함 안 됐다는 것은 이 계명이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분류되기보단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분류됩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이 땅의 처음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웃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분류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엄히 처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치고 하나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은 패역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소개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식 말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면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0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조금 잔인하게 이러한 말 안 듣는 자녀에 대한 징계를 소개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서 누가 저를 조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그 눈이 먹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엄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를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을 들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징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가복음 7장에 소개됩니다. 이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유대인의 전통인 고르반이라는 것이 소개돼요. 고르반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고르반이야 라고 얘기해요. 고르반이라고 이것을 지명하면 이것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주거나 부모의 양식을 챙겨야 할 때 그 양식을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부모님한테 돈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나 이거 안 주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죠? 고르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부모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이웃과 낮은 자와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해서 부모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엄히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많은 관계와 많은 역할 중에서 유독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부모라는 역할과 지위에 맡겨두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모라는 위치와 부모의 역할이 가지는 특수한 모습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전부를 자식에게 쏟아붓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생명을 내어주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녀를 안아서 먹이시고 입히며 자신의 삶을 지워갑니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땀을 흘려 일하고 직장에서 수모나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견딥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것을 줄여가며 채워주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업어서라도 데려갑니다.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부모를 위한 삶은 지워지고 오직 자녀를 위한 삶만 남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제 뜻대로 행하여 부모를 괴롭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거나 매서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것처럼 묵묵히 자녀의 반응을 받아들입니다. 흰머리가 희끗한 자녀에게 여전히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를 살피며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혼자 서지 못하는 사이를 사실은 감당하지 않아요. 그를 내 곁에 두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으면 친구를 얻을 수 없고 높은 곳에 오르지 않으면 박수를 받지 못하며 남들보다 앞서야만 옆자리를 메워줍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곁을 지켜줍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제 것으로 자녀의 빈주머니를 채워주고 낮은 곳에 곤두박질 쳐도 함께 내려가 일으켜주며 남들보다 뒤처질 때 등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철철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잘못을 용서받아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성도의 헌신, 친구와의 우정, 부부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부모가 베푸는 사랑과 은혜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효도를 넘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큰 사랑을 베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베푼 사랑과 은혜를 따라 부모를 공경한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할 때도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왜 아내와의 결혼을 결정했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장인어른이 엄청 반대를 했대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아빠랑 많이 싸우고 난 다음에 유럽 여행을 간 거냐? 그랬더니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아버지랑 싸울 수가 있냐는, 혼나면 혼나는 거지 아버지는 나에게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어머니랑 많이 싸웠거든요. 돈 때문에 싸우고, 옷 때문에 싸우고, 이게 자꾸 통금 때문에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듣고 나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세상의 논리대로 대등하게 겨루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첫째 아들을 제가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혼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매를 들어야 되나? 아니면 심하게 질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방관을 해야 되나?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숫자를 세더라고요. 몇 번째야. 근데 하나님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웠으면 오늘 우린 여기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줬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나 부당함이 아니라 옳고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이고, 그 가르침이 있을 때 자녀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반복될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함이 나타납니다. 부모라는 그림자를 통해 그 뒤에 계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조용히 홀로 앉아 부모를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몇 번 용서받았을까? 친구 관계에서는 저는 있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나를 용서하고 용서해서 오늘 제가 지금도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몇 번 용서받았는지 한번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라는 특별한 사랑의 통로를 허락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잊고 살았던 그 사랑의 무게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